옛날에 양반이나 부유한 사람을 대신해서 매를 맞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이 사람을 가리켜서 어떻게 불렀느냐? 매품파리 또는 매품아치라고 불렀어요. 매품은 매를 맞는 품을 판다라는 뜻입니다. 매를 맞는 품을 판다. 즉 돈을 받고 다른 사람 대신 곤장과 같은 형벌을 받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있었다 그래요. 자, 그러기에 보통 가난한 사람들은 돈을 받고 이런 일을 맡는 일이 실제로 존재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죠. 유전무죄, 무전유죄 아니냐. 조선시대는 더 했습니다. 조선시대는 더 했어요. 돈 있으면 벌도 안 받았어요. 이 매품파리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매품파리 역시 그저 돈 때문에 남의 고난을 대신 받는 거예요. 한마디로 다른 이유에서 그런 행동을 하지는 않습니다. 오로지 돈입니다. 돈 때문에 내가 남의 고난에 동참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무슨 이익도 없는데 남이 받아야 할 고난을 대신 받은 자가 있었다면 여러분들은 과연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시나요? 솔직히 신자건 불신자건 간에 누구든지 고난받는 것을 좋아하고 즐겨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저도 고난받기 싫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오히려 되도록 고난을 피할 수 있다면 피하고 싶죠. 따라서 매품파리도 아닌데 누가 자처해서 남의 아픔과 상처를 떠안고 시련을 겪고 심지어 매를 맞는다면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복음 때문에 흩어져 살게 된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일부러 남의 고난을 떠맡았던 자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21절을 우리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그분은 바로 누구입니까? 이 구절에 따르면 그분은 과연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즉 남이 받아야 할 고난을 기꺼이 당신이 대신 받았어요. 자, 그렇다면 그 무엇 때문에 다른 사람의 고난까지 대신 받았을까요? 무엇 때문에? 여러분, 실제로 삶을 살다 보면 내가 겪어야 할 고난과 시련도 만만치 않게 있습니다. 삶을 살면 살수록 삶이 어때요, 여러분? 괴롭죠. 고통스럽죠.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 막잖아요. 지금 우리 한 건물 안에서 예배를 우리가 드리잖아요. 우리 미취학 아이들, 또 유년부 아이들, 초등부 아이들, 중등부, 고등부 아이들 같이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을 우리가 자주 보지 않습니까? 오고 가면서. 근데 이 아이들 보면요, 그냥 미취학 아이들이나 유년부 아이들은요 항상 밝아요. 그죠? 뭐가 그렇게 재밌는지 신나 있어요. 막 흥분돼 있어요. 교회 오는 게 그렇게 재밌나 봐. 그렇게 좋나 봐. 저는 여러분 그게 막 보면요 막 기뻐요. 여러분, 그 아이들은요 삶을 아직 얼마 정도 살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도 그렇게 기쁘지 않나, 전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여기 어르신들로 많이 앉아 계시지만 실제 삶을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굉장히 이 삶이요 무거워요. 괴롭습니다. 피하고 싶어요. 도망치고 싶어요. 만만치 않음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만약 자기의 고난도 이렇게 힘들고 피하고 싶은데 남의 고난까지 끌어안고 살아간다면 이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 아닙니까? 더욱이 살면서 가장 힘든 일이 있다면 그것은 억울함을 당하는 거죠. 억울함을 겪는 겁니다. 실제로 남이 받아야 할 고난을 내가 대신 받는 것은 정말 억울한 일이죠. 이것만큼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은 억울한 일을 당해서 주변의 불편한 시선을 느껴본 적이 있으신가요? 더 나아가 억울한 일을 당한 경험이 있으셨다면 그때 그 울분을 어떤 방법으로 이겨내셨습니까? 그리고 인내하셨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이 바로 이러한 억울한 고난인 셈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도대체 왜 예수님은 이러한 고난을 감내하셨을까요? 그것도 자원에서 일부러 이런 고난을 겪으셨으니 과연 여러분은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이해할 수 있으십니까? 자,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은 이런 고난을 일부러 겪을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 닮기를 원하신다며요. 닮기를 원한잖아요. 예수님이 받았던 이 고난을 여러분들도 이것도 닮기를 원하세요? 다른 것들만 닮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무슨 까닭으로 예수님께서는 이런 고난을 일부러 받으셨을까요? 무슨 까닭으로? 무슨 이유로?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는 먼저 본을 보여주사 자신을 따르는 자들 역시 남의 고난을 질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를 진정으로 원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 21절 하반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이 구절에서 볼 수 있는 본을 보이셨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고난의 본까지도 보여주셨거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고난의 본 아닙니까? 자, 고난의 본, 우리 주님이 이 고난의 본을 보여주셨는데 이 구절에서 보여지는 이 본을 보이셨다라는 말은 과연 어떤 뜻일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헬라 원어를 보게 되면 휘포그람모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휘포그람모스. 그런데 이건 어떤 뜻이냐면 필사하도록 주어진 샘플이란 뜻이에요. 필사하도록 주어진 샘플이다. 쉽게 말을 해드릴게요. 제가 어릴 적에 좀 악필로 유명했습니다. 제가 글씨체가 좀 좋지가 않았어요. 저도 예쁘게 쓰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돼. 막 날렸습니다. 어머니가 하루는요 서점에 다녀오셔서 이렇게 펜글씨 교본을 제게 주는 거예요. 도경아, 너 그래서는 안 된다. 이 글씨는 사람의 마음이거든. 네가 아무리 마음이 이렇게 선해도 글씨를 보면 그거 다 아는 거야. 너 지금 교정하지 않으면 안 돼. 여러분, 펜글씨 교본 보셨나요? 여러분, 책을 여는 순간 어떻습니까? 따라 쓰는 글씨 샘플이 거기 있죠. 있어요. 보니까 대한민국을 쓰래요. 근데 제멋대로 쓰는 게 아니라 그 글씨에 나와 있는 대한민국 이렇게 썼어요. 여러분, 제가 봐도 너무 예뻐요, 글씨가. 제 글씨체는 아니죠. 그런데 교정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 위에 따라 쓰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따라서 글자의 위를 따라서 그대로 적어 내려가듯이 성도인 우리도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의 길을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성도인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기에 예수님의 고난을 따라가는 자들 역시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겠죠. 따라서 고난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를 체험하는 기적을 누리면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자,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되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처럼 성도인 우리도 고난 앞에서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며 오직 주님의 발자취를 묵묵히 따라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우리 주님이 원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그것을 지금 원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어떻게 예수님께서 고난의 본을 보이셨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고난의 본을 보이셨는지. 먼저 예수님은 고난을 겪으면서도 분명한 태도를 보이셨어요. 고난을 겪으면서도 뭘 보였다고요? 분명한 태도. 아무 생각 없이 고난당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22절로 24절을 보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눈으로 한번 가지고 있는 성경 22절로 24절을 보세요. 눈으로 살펴보세요. 그런 내용이 나와요. 우선 죄 없이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죄 없이
고난을 겪었어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고난을 당하면서도 입을 열어 변명하거나 다른 이들을 결코 비방치 아니했어요. 또 있습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당시 당하시는 수모와 부끄러움은 말로 표현할 수 없죠. 특히 예수님을 향한 욕설과 비웃음은 그 정도를 벗어났습니다. 선을 넘었습니다. 그래서는 안 돼요. 정말 너무나 많이 막 질책하고 조롱하고 핍박하고 수치를 줬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단 한마디로 대항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시며 묵묵히 하나님만을 바라보셨어요. 또 있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죽었습니다. 율법서인 신명기 21장을 보게 되면요, 어떤 말이 나와 있냐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다. 누구의 저주 아래 있다?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율법서에. 그러니까 여러분, 나무에 달리면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아유, 하나님의 저주받은 놈. 사람들이 손가락질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친히 어디에 달려 죽었어요? 나무에 달리셨죠. 굳이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형벌을 당하셔야만 했나요? 다른 방법으로 죽어도 될 텐데 왜 여러분 십자가 형벌에 그렇게 달려서 돌아가셨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율법의 저주를 대신 짊어지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는데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저주를 나무에 달려서 예수님이 못 박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본인이 감당하신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저주까지 받은 것이기에 끝을 본 고난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게 더 이상 당할 고난이 없을 만큼 모든 고난을 다 당하신 후 결국 죽게 되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자, 어떻게 예수님은 이 고난의 본을 이렇게 하셨는지 또 다른 무엇이 있을까요? 어떻게 예수님은 고난의 본을 이렇게 행하셨습니까? 예수님의 고난은 결코 끝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고난은 결코 끝이 아니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 24절로 25절을 보면 나와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을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제가 여러분 일부러 찾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을 눈으로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나와 있죠.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의 끝, 즉 죽음을 보시고 자신들이 이겼다고 환호성을 쳤어요. 야, 내가 이겼다. 우리가 승리했어. 한마디로 자신들은 승리자요, 반면에 예수님은 패배자요, 결국 망한 자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요, 선물이 되었죠. 선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고난은 의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무엇을 선물로 주셨어요? 의로움을 선물로 주셨어요. 여기서 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선물로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본래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절대 못 서요.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 눈에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하나님 보면 죽어요. 지성소에는 절대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이라 하더라도 1년에 딱 한 번만 들어갔어요. 대속죄일에. 하나님 못 봐요, 여러분. 구약시대 때 여러분 하나님 보면 죽어요.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창조주이십니다. 근데 우리는 거룩과는 거리가 멀어.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다? 절대 불가능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의를 선물로 받은 거예요. 의로움을. 이 의로움은 곧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입니다. 자격이에요. 따라서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의가 아니면 그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것이죠. 또 예수님의 고난은 치유와 회복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무엇을 선물로 주셨다고요? 치유와 회복을.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이 온몸으로 받으신 고난은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시키시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 이유는 바로 그는 우리가 감당해야 될 질고를 대신 지고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또 있어요.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가 살 길을 찾게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25절을 볼까요? 우리 천천히 같이 읽어봅니다. 25절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여러분, 만약 예수님의 고난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여전히 우리는 길 잃는 양처럼 죄악된 세상에서 헤매고 있겠죠. 헤매고 살아가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고난의 십자가를 높이 들어서 우리가 살아갈 길을 친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즉, 목자처럼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버림으로 자기 목숨을 버린 거예요. 양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즉 예수님처럼 이제 우리는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여러분 부담이 되죠. 나 고난 피하고 싶은데, 고난은 되도록이면 피하면 좋은데 라고 생각하실 텐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우리 주님이. 오늘 말씀 18절로 20절을 보면 나와요. 여러분들이 성경 18절로 20절을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잘 보면 나와 있지만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겠다라는 생각만 해서는 결코 아니 돼요. 또 예수님처럼 고난의 삶을 살면서 이겨내도록 기도만 무작정 해서도 아니 됩니다. 오히려 지금 즉시 내 삶에서 고난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어야만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기에 이제부터 자신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분별하고 그것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야 하는 거예요. 18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신의 위치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인이 아니죠. 우리는 주인이 아닙니다. 사환, 종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사환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주인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의 위치가 어딘지를 잘 살펴서 그것에 맞는 합당한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본이 되는 삶이겠죠. 또 다소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을 떠올리며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잃지 않으면 결국 우리 주님께서 아름다운 결과를 부어주십니다. 19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겠죠. 더하여 20절을 보세요. 선을 행하는 과정에서 받는 고난은 복이 있습니다. 복이 있습니다. 실제로 선을 행하다 보면 반드시 고난이 뒤따라와요. 선을 행하다 보면. 여러분, 여기서 선을 행한다라는 게 착한 행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면요, 세상에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조롱하죠. 너 그따위 그렇게 해서 뭐가 유익이 있다고 그렇게 믿어? 너 주일마다 그렇게 뭐 교회 왜 가? 그 시간이 너를 위해 투자해야지. 그 시간에 즐길 게 얼마나 많아. 다른 교회 다니는 누군가는 다 교회도 이렇게 뭐 2주에 한 번씩 가고 하는데 너는 매주 간다 그래? 이런 핍박이 오고 고난이 와요. 실제 그렇습니다. 남 모르는 고난이 있는 거죠. 하지만 잠시만 견디면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결과를 선물로 부어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남의 고난을 대신 지는 것은 미련한 일이라고 이야기해요. 남의 고난을 대신 진다. 야, 미련하다, 어리석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 고난도 감당하지 못하면서 무슨 남의 고난을 져,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자, 따라서 절대로 남의 고난을 대신 지지 말라고 가르쳐요. 오히려 남의 고난을 대신 지면서 어떻게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냐고 반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가르쳐요. 그러기에 억울하면 소리를 지르라고 하죠. 또 참으면 바보라고 합니다. 그냥 있으면 다음에 또 당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양보하면 손해이고 침묵하면 무능하다고 이야기하는 게 이 세상이에요. 이게 여러분 세상의 교육이에요. 세상이 그렇게 가르쳐요. 하지만 이런 세상이 이야기하는 주장과
정반대되는 삶을 살았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도 완벽한 사람은 아니에요. 완전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 사람은 바로 어릴 적부터 기독교 교육을 많이 받았던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넬슨 만델라입니다. 우리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으로 알고 있고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알고 있죠. 지금은 고인이에요. 물론 그도 사람인지라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그에게서 배울 만한 점이 있어서 지금 소개를 하려고 그래요. 자, 그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인종차별 정책에 맞섰다라는 단 하나 이유 때문에 무려 27년 동안 옥에 갇혀 지냈습니다. 사면도 받지 못했어요. 27년 동안. 여러분, 자기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문제를 일으켜서 옥에 갔다, 이건 억울하지 않겠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인종차별하는 게 이게 좋은 일이에요? 이게 좋지 않은 일이란 말이에요. 다른 나라는 그렇게 안 하는데 왜 우리나라만 이렇게 하느냐. 남아프리카 공화국은요, 어떤 나라였냐면 네덜란드 식민지였고 나중에 영국의 식민지였어. 유럽 문화가 많이 들어왔고 기독교가 여러분 다 교회를 갑니다. 주일날. 교회를 다니면서 또 왜 이렇게 인종차별을 하느냐. 넬슨 만델라가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영향력이 있다 보니까 가둬놓고 27년 동안 풀어주지 않아요. 오히려 여러분 강제노동과 차별을 그 안에서도 무자비하게 겪었어요. 여러분, 간수들이 구타만 하지 않았지 진짜 여러분 차별을 했습니다. 그 안에서도. 그러나 후에 그는 결국 출소를 했고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었어요. 그 나라의 대통령이 되었어요. 시대가 바뀐 거죠. 하지만 그는 교도소에서 자기를 그렇게 끊임없이 괴롭혔던 간수들을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합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됐으면요, 파워가 생긴 거잖아요. 힘이 생긴 거잖아요. 공무원들이 벌벌 길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자기가 원수 갚을 수 있어요. 복수할 수 있습니다. 승진 못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오히려 자기를 그렇게 핍박했던 그 교수들을요 더 승진시키고 그냥 여러분 그걸 다 용서를 한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을 해요, 그 사람을?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때뿐만이 아니야. 그 사람들을 그냥 그렇게 옹호를 하고 오히려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자 사람들이 이제 넬슨 만델라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언론에서 여러분 나서는 거예요. 원수를 갚을 줄 알았는데, 아니 원수는 갚지 않더라도 그 사람들 그냥 이제 옷벗게 할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하지 않고 그렇게 오히려 승진시키고 그렇게 합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자, 이런 질문에 그는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내가 감옥을 나오면서 증오를 내려놓지 않았다면 나는 여전히 감옥 안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런 고난 앞에서 어떤 소리를 내고 어떤 태도를 보이시겠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예수를 믿는다라는 성도조차도 고난에 대해서 잘못 해석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성도들 가운데 고난당하잖아요. 내가 요즘에 주일날 빠졌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벌을 내려서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이다. 내가 헌금 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았더니 이렇게 고난이 왔어. 지금 내 자녀에게 지금 문제가 생긴 것은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벌 주신 거야. 여러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조차도. 하지만 고난은 잠시의 과정일 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결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따라서 고난이 힘들 때마다 예수님을 떠올리십시오. 고난이 힘들 때마다 다른 누군가를 떠올리지 마시고 오로지 예수님만을 떠올리십시오. 예수님처럼 행동해 보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고난이 유익이 되고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오직 공의를 심판하시는 이에게 모든 것을 부탁하시며 침묵으로 일관하셨어요. 여러분은 억울한 고난을 당하기 때문에 할 말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예수님도. 그런데 여러분 말을 아꼈어요. 복음서를 보세요. 예수님이 여러분 말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 안에서도, 십자가 위에서도 가상 7원 7마디밖에 하지 않았어요. 우리 같으면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억울하다, 이게 뭐야? 억울해, 나 어떻게 되는 거지? 호들갑을 떨 텐데, 나 알아달라고 할 텐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즉 성도인 우리 모두 예수님께서 고난을 처리하는 모습을 본받아서 이제부터 즉시 반응하고 변명하고 억울함과 사정을 직면하는 것을 잠시 멈추고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주님만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고난을 본받아 예수님을 보여드리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들도 고난이 오잖아요. 불신자들이 우리를 지금 지켜보고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직장에 가면 불신자들이 더 많잖아요. 그분들이 지금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전도하라고 예수 믿으라고 말을 하지 않아도 우리를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같은 고난을 당했을 때 어떤 다른 교회 다니는 누군가는 원망하고 내 잘못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억울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대신에 이분은 그냥 입을 꾹 담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이렇게 인내하고 있네, 진짜 예수 믿나 보다, 진짜 이분이 다니는 교회는 뭔가 다르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종료주일이에요.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은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주간이 시작되는 날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왕으로 입성하신 사건을 기념하는 주일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고난의 끝판왕인 십자가를 짊어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정치적인 왕이 될 것을 기대했기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서 예수님을 환대했어요. 환영했습니다. 왜? 잘 보이려고. 왜? 예수님이 이제 왕이 될 것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왕이 되어서 로마 제국의 압제에서 우리를 해방할 거야. 예전에 보니까 예수라는 사람이 오병의 기적을 일으켰어. 남자 장정만 5,000명을 먹였어. 2, 3만 명이 그냥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 예수님이 왕만 되면 우리 경제가 해결될 거야.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될 거야. 노후 걱정하지 않아도 돼. 이분이 왕이 돼야 돼. 사람들은 그렇게 기대를 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었던 거예요. 따라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한 주간 동안은 고난주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오늘을 우리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 여기에서 기인해서 종료주일이라고 교회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섬기고 있어요. 그런즉 이번 한 주간 동안 성도인 우리 모두 예수님의 고난을 쫓아가는 특별 새벽 기도에 모두 참여해서 다시 한번 고난을 이기고 고난의 끝자락에서 우리 주님께서 준비하신, 계획하신 놀라운 복을 받아 누려야 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고난의 본. 고난의 본. 여러분, 예수님은 고난까지도 자신이 어떻게 처리하는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어떤 문제로 지금 고난 중에 계십니까? 그게 재정의 문제든, 그게 자녀의 문제든, 그게 건강의 문제든, 관계의 문제든, 여러분, 우리 주님을 모르지 않습니다. 동일해요. 이미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우리가 지옥 백성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모든 죄악을 십자가에서 친히 감당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저주까지도 감당하셨습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이번 한 주, 이제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우리가 1년 360일 다 이 고난을 묵상하며 살아가도 좋겠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다 보니 이번 한 주만큼은 그래도 예수님에게 좀 더 다가가고 예수님을 묵상하고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고난의 본을 우리가 그대로 따라내므로 말미암아 고난 뒤에 예수님의 부활이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설령 지금 힘들고 어려운 고난 속에서도 앞이 캄캄해도 분명히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그 부활과 같은 영광스러운 일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모두 고난이 있더라도 넉넉하게 잘 이겨내실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멋지게 살겠다라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저 여러분들이 다지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